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젊었다 하는 걸 어디에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기동 코미디언 이기동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두고 구세대, 신세대로 나눈답니다. 이기동 아십니까? 모르는 다 모르는 거 근데 다 신세대입니까? 옛날에 키가 자그마하게 덤덤무리한 코미디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구봉서, 배삼룡 이런 세대 같이 있었던 활약을 했던 그런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그분보다는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구세대, 신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님에게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원망을 하고 바람을 가지는 세대는 좀 젊은 사람들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살았던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또 남들처럼 이런 걸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였다. 그래도 우리 엄마 애를 먹이고 아들을 괴롭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가지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거의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애들이 말이지 그 부모의 공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만,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냥 자만심이었고 오만이었고 좀 더 나은 부모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집에 가정에 태어났으면 마음껏 누리면서 차도 좋은 차 타보고 집도 좋은 집에서 타보고 살아보고 그렇게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어떤 그런 부모가 나한테 찾아와서 야, 너 우리 집에 양자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당신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필요해 하고 데리고 간다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돈 많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랑 아주 그런 재벌가에서 나를 데리고 갔다. 정치가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재벌가 돈 많은 집에서 데리고 간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혜택을 입어서 우리에게 딱 데리고 감을 당했다고 할 때,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나 당신 집에 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얼굴을 또 깨끗하게 사우나 가서 멋있게 씻고 또 이발도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딱 보고 오늘 김 집사님 우리 교회 다시 오셨는데 김 집사님 우리 하늘빛 교회로 다시 와 하고 이렇게 콕 집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본들 그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게. 왜냐?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이재룡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재용이가 우리를 데리고 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자기 집에 아들, 딸도 지금 귀찮아 죽을 텐데 왜 날 데리고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보하고 오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3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곳에 가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15층에 한의사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탁 보더만, 교회 가시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매일 가요? 안 빠지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빠지고 갑니다. 힘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을 뭐라 해야 됩니까? 힘든다 해야 됩니까?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왜 그렇게 가느냐고.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답변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는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힘들게 어렵게 교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웃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해할까요? 모르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양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가 돼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곳에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3장 2절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갔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그 이재룡의 집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교회에 지금 와서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가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 이러한 희망을 가진 자, 이러한 기대를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는 것을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그것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려느라 아무도 너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좋으심과 같이 이루고 죄를 짓는 자는 악의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요한 1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 이렇게 그 가르쳐 준 말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참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봅시다. 우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저 조집사님이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고 조 집사님이 안 좋은 이야기를 정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가만히 뒤돌아오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잘못했다, 죄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조집사님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정집사한테 가서 이야기한 것 자체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가 감옥에 갈 짓을 했냐? 감옥 갈 짓 안 했으면, 행동 안 했으면 나 죄 안 지었어. 요즘 세상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 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답은 잘 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 속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이때 영지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죄를 짓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여기 죄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죄를, 육체적인 생각에 대한 죄를 짓지 않는, 계명을 어기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살아라고 가르치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냐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불공을 드릴 때 탁 앉아가 참선하죠. 이정식 성도님 참선하죠. 다음에 무건수행에 탁 때리기도 하고 108배 뭐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노력을 위해서 탁 앉아서 어떤 화두를 딱 하나 갖고 오랫동안 참선을 하고 해야만이 어떤 그 상황의 깨달음의 단계를 가게 되잖아요. 그걸 깨달았던 그 단계를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도가 튀었다, 도의경지에 올랐다 하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불교와 생활을 하는 게 비슷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를 얻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 걸 영지로. 그럼 영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정도의 단계에 간 사람은 성철 스님처럼 욕쟁이죠. 혹시 잘 모르시나, 일찍 돌아가셔서 젊은 사람이라서 성철 스님만큼 욕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장 도가 높은 도의 경지에까지 올라온 사람인데도 그분은 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이에요. 이런 욕을 해도 괜찮은 거죠. 왜? 그건 그만큼 그 어떤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해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가장 어떤 일들에 굉장히 많은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 잘못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계명을 어기지 마라. 조금만 하는 내가 어떠한 가지 일을 했더라도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영지주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범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낳은 사람, 하나님에게 낳은 사람하고 두 가지를 딱 대조를 시켰어요. 하나님에게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딱 구분해놨어요. 무엇으로 구분했을까요? 자, 10절 앞에 중간에 좀 생략합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다 구분을 지었는데 기준이 뭐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들 다 잘못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당장 일어서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어떤 악한 마음이 생겨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린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네. 전부 다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거죠. 지금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무엇이지? 그럼 나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려고 애를 쓰고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한다면 내가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욕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상황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변함이 없이 하나님과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이 씨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두 가지가 확실히 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말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석하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깨어서 살면서 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을 갖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게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나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런 사귐 속에서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사귐 속에서 나의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러한 곳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좀 심하게 말하면 가인과 같은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을 미워한 사람이잖아. 동생을 그냥 미워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일단 인간적으로 그냥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15절 볼까요? 15절 아니고 맞나?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 3단 논법 알죠? A는 B이다, B는 C이다. 그러므로 A는 C이다. 아시죠? 그 말 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럼 이게 첫 번째요. 그럼 두 번째 B.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여기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문장 만들어 볼까요? 시작. 아이고 공부 다시 합니다. 아까 A는 B이다, B는 C이다. 그러므로 A는 C이다. 이거예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여기 15절에서 그걸 찾아요. 첫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A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B는 살인하는 자예요. 자, B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C예요. 그럼 A는 C니까 뭐예요?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마지막 얻을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만약에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행위가 아무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죽음이고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으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 있잖아요. 저희 6남매인데 5 밑에 동생들이 미워 죽겠어요. 어떤 때는 많이 미워요.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안 좋네. 왜? 우리 성도들은 주일마다 만나잖아.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만나는데 형제라고 있어 본들 설 추석 옛날에는 아버지 생일 때 그 외에는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머니 생일 때는 잘 안 해요. 추석하고 너무 겹쳐가지고 3번 만나 3번. 그것도 한 번 웃자다 빠지면 안 만나잖아. 그리고 엄마이 아프다 해도 한 번 왔다가 얼굴 보여주는 게 최고. 자기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 형님 돈 드는 건 나누기 해갖고 다 갚아 드릴 돈 줄 테니까 형님 하자는데 할 테니까 그냥 썩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미워요. 그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한 거잖아요.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진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와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또 갖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변화되지도 않고 맨날 죄지어도 욕을 해도 미워해도 마음에 어떤 그리낌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자,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는 그 신앙이 믿음이에요. 그러한 희생들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17절의 말씀이 그냥 읽고 넘어가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7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장 1절로 돌아가 볼까요? 답을 3장 1절에서 찾아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게 하는가. 자, 하나님의 지극하신, 지금까지도 들어보지 못하신 사랑,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크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속하지 않는다 이 말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앞에 있는 3장 1절하고 관계를 지어보니까 너무 크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한계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명령이 아니고 해야 돼. 안 하면 네 죽어! 하는 말과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형제 사랑하는 걸 분명하게 해야 돼. 이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4장, 5장에 계속해서 나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18절. 하나님 말로만, 혀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행함을 하는 사랑을 행하는데 진실함으로 하라 말이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와 같고, 그 아무리 말 잘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있는 재산을 전부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애들이 제가 가서 막 애들 좋다고 했더니 요즘에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애들 보면 좋아요. 근데 자꾸 멀리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 애들이 저한테 좀 다가와요. 그때 어떤 제매가 한 이야기가, 어떻게 같이 다가가야 된다면 진짜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한테 가면 애가 온대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안 온다고 그래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정말 우리 김경호 집사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저 얼마나 좋은지요. 저가 좋아요. 두 분이 가족이 오셔서, 그리고 또 우리 송행도 오시고 이래서 참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왜 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집사님들이 그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오신 분이 1호예요. 처음 시작이에요. 이제 2호가 생기고 3호가 생기고 4호가 생기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기도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을 듣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에는 담대하게 된다 그래요. 내가 할 짓을 했거든요. 애들이 숙제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다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두 번째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착각을 잘못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두신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면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하나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형제를 진실함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리에 자꾸 이제 두 분을 들어서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집사님들이 가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간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는 이 현상이 같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이로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 반이고 하나를 이제 얻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얻는 것이 2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했는데 23절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를 펴러 온 것이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냐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그 외에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것을 이루러 오셨다. 그게 다 말하면 결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하는 그 사랑하는 곳에 뭐가요?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가면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형제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어서 아까 제가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몇 번을 읽었습니다만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떤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으라고?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들고 이 말씀 안에서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마귀에게 빠지지 않아요. 결국 결론은 요한 1서의 모든 결론은 사랑이에요. 요한 1서 오늘 읽었던 3장 전체의 결론도 앞에 죄를 짓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참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은 우리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들에게 형제 사랑을 실천합시다. 특히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함 받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9장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몇 번 불렀는데 은혜가 되고 좋아서 다시 한 번 더 하고 1절, 2절, 3절 부르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89장 둘, 셋, 넷 예로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사성님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그 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길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내가 첫 번째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 이 시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두 번째는 그분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그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들려주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 제목으로 우리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는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 그래서 소문나는 그런 일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한 5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 안의 가운데서